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올 한 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 후기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해당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회복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회복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아멘,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먼저 이전 일의 기억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시는 데서 벗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이 무엇이며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곳에서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일 것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연세 드신 어른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죠.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지 70년의 세월, 희망을 가질 수 없이 긴 세월이죠. 절망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향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새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의 처참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없으므로 과거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과거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와 벗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식 구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손이나 다른 촉각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라는 벽에 갇혀서 현재라는 시간 너머에 있는 미래적인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경험이라는 벽에 갇혀서 현실 너머에 있는 다가오고 있는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란 벽에 막혀서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은 포로에서 자유로웠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꿈 같은 이야기죠. 또 잘 믿기지 않는 일이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메디아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믿기지 않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동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면 광야의 길이 필요하고 사막을 지날 때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지금까지 괴롭혀온 장애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이고 또 새 길을 내시고 새 강을 내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곳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새 일은 위대하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을 위해 이런 새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지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부를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올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려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기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도 듣지 못하는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성숙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